여러분, 아버지의 눈물, 우리가 주로 어머님의 눈물은 마음의 병에 담아두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지난주에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어느 한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딸이 조울증으로 약 10년간 고통당했던 마음문을 열고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아버님이 많이 우셨다. 많이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만남 후에 차 타고 집으로 오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10년 동안.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모든 부모는 고통당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서 자녀를 돕고 싶어서 돕고자.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가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를 돕는 겁니다. 돕는데 어느 정도로 돕느냐? 저는 심숙자 집사님 첫째 따님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찾아뵀을 때 내가 심 집사님 뭐라면 어미인 내가 딸이 거기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누워있었으면 내 딸 대신 내가. 왜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의 그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 마비가 되던 여러 가지 내가 그 쳐다보는 병간호하면서 쳐다보는 어미의 심정은 내가 아팠으면 대신입니다. 대신. 나는 건강하지만 내 자식 아픈 자식 볼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아프고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정도로 내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주기까지 그런 어미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7년 1월 20일 중앙일보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는데 자식의 무덤 관리 패키치기 싫어. 일본 폐묘 확산. 이런 기사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읽었는데 아마 지금 일본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처분하는 폐묘가 묘지를 폐지하는 그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주로 자식에게 무덤 관리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부모들이 이런 폐묘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은 일본의 그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서든지 너희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훈계를 받고 자라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부모는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자녀가 그 묘지 관리하는 것 그런 부담도 짐을 덜 지지 않게 해주고자 이러한 폐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양보하라 가르친다고 합니다. 양보해라. 근데 어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일본 부모, 남에게 양보하라는 미국 부모, 근데 한국 부모는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야, 참, 예.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 부모든 간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자식 건강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배꼽이 있는지, 뭐 손가락이 5개 있는지, 제가 중환자실에 기형 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한 18년, 19년 전에. 배꼽이 없이, 또 항문이 없이, 그래서 이 집에 연기 나는데. 굴뚝. 굴자가 생각하고 자꾸만 침자가 생각나니까 이게, 굴뚝처럼 이 아기의 배가 갈라놓고 여기서 굴뚝처럼 이렇게 해놔서 붕대를 감아놓은 아기도 봤어요. 기형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참 보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환자실 아기들 경험해 보고 나서는 저는 그 전까지는 아기 낳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이 LA에 자녀들 막 낳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린이 병원에 LA 칠든 하스피럴 중환자실 50일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 그러니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 제 아기 옆에 다운 신종 걸린 아기가 한국 아기가 있었어요. 그 부모하고 간증 얘기도 나누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큰 교회에서 장애사에 가다가 그 아버지 말로는 내 자식이 다운 신종 심장 문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자식들 갓난아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40, 50, 60대신 분들도 있을 텐데 30, 40, 20대 갓난아기 임신할 때부터 쭉 생각하면서 입덧할 때부터 세월 지나갈수록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적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더 사랑스럽고, 부모의 자식 사랑도 세월 지나갈수록 더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지사님처럼 내가 대신 저 중환자실 침대에 내 딸 대신 내가 누워 있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자신도 차사고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거 가서 봤잖아요. 그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도움이 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은 부모님 있습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박춘희 권사님, 우리 이 아파트에 사실 때 그 아드님 모시겠다 그랬는데, 그 유명한 아드님 부부가 모시겠다는데도 끝까지 혼자 사시다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느 부모 어미도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되고 싶지, 폐를 끼쳐서 짐이 되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리 죄를 짓는 나쁜 아버지 어머니라도 자식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기적인 요즘 부모들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아무리 내가 너에게 본이 되지 않은 아빠 엄마라도 내가 그래도 너를 낳았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자식에게 지어주고, 이런 이기적인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나의 신앙산처럼 무르익어가는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생명 주신 것처럼 희생, 자식을 향해서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생명까지. 오늘 본문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아니면 영적 자식들이랄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초신자 대사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서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짐이 되지 않고자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내가 힘을 써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미 떠나셨던지 살아계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부모님, 적어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먹여 살리면서 기르고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90세 넘으신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 권사님이 70대 되신 딸에게 넌 아직 어려서 몰라. 70대인데 넌 아직도 어려서 몰라.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90세, 100세 된 어머니가 70대 된 딸에게, 아들에게 넌 아직도 몰라. 70이든 60이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90, 100세대 세대에 60이든 70이든 내 자녀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세 세대라 하면은 요즘 80은 이젠 요즘 80도 젊은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한갑잔치 합니까? 칠순잔치 70 생일도 잘 안 하고 넘어갑니다. 조용히. 이제는 팔순잔치는 합니다. 팔순. 잔치라기보다 80 되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0도 양론에서 명함 못 내민대요. 네. 내가 그래도 아니 90, 100세 되신 분들이 지금 양론에 90도 우리 유정수 권사님 거기 가면은 90 넘으신 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적어도 내 가정에 적용할 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짐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신경 덜 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90, 100세 되면서 당연히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쑤시고 병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할 게 우리 건강관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주님, 90대도 지금 원로 목사님 80 넘으셨는데도 저렇게 선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은퇴하고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주님을 위해서도 건강관리해야 되지만 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자식을 위해서도 건강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제가 새벽에 끝나가다 보면 자꾸만 걸으시는데 걸으셔야 돼요. 뛰지 못하고 운동 못하면은 어디 가서 피트니스 가서 못할지라도 걷기 운동. 그냥 강한 의지로 우리 이영승 의사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교회 나오시는데 강한 의지로 이겨나가서 자기 피곤하고 자꾸만 눕고 싶고 왜 그랬어요? 왜 마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되지 않고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야 네가 자식이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권리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해서 해산한 이 자녀들 데살로니가 영적 자녀들 그러면 영적 아버지라면 이 목사님
내가 이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로, 근데 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참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권리를 주장해서 도움을 청해서 요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도움 받을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알아서 그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돕고 용돈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그거하고 부모가 야, 내가 그래도 네 아버지, 네 엄마인데 난 낳았는데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한 1,000불 얼마 나한테 달라. 권리를 주장해서 요구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지만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뭐 요즘 그 뭐 내려놓기 해서 뭐 내려놓는단 말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 포기입니다. 포기. 부모의 권리를 자식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자식을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서 짐이 안 되고자 폐를 끼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 사랑 아닙니까? 33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특히 3년 마지막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하시면서 질병 병자 모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계속 복음도 주시고 계속 주셨잖아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가끔 뉴스 접하다가 재난 사고로 인해서 뭐 요즘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 불이 산불 이 보니까 일부러 불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일부러 막 불 질러요. 뉴스 듣고 또 불 지르고. 네, 카메라에 찍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 동네 뒤에도 그때 몇 년 전에 산불이 그냥 나가지고 그냥 산이 다 죄송하지만 빡빡이 됐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는 좀 녹색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산불 내고 이런 근데 산불 날 때 집이 요번에 북가주에 막 엄청나게 근데 그 한 노부부가 100세하고 부인은 몇 세인가 하여튼 90 몇 살인데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여러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제가 인봉이 할머니 혼자 사실 때 문을 아파트 문을 집 문을 안 잠가 놓으세요. 그 왜 안 잠가 놓으시겠습니까? 위에 좀 더 젊은 할머니가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왜 들락날락 하십니까? 그분이 인봉이 할머님 사랑해서 혹시나 하루 그분이 못 나오면 문을 열어봐서 이분이 살아계신지 혼자 사신 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미국 부부가 이 불이 났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제가 보니까 나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이 같이 살고 있으면은 막 젊은 사람이 누가 가정 뭐 간병이 있든지 하면은 막 같이 있었으면은 그 간병에 산불날 때 그 두 부부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근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함께 한날의 부부가 떠난 겁니다. 한쪽으로는 슬픈 이야기지만 한쪽으로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같이 부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100세가 다 될 정정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희생입니다. 희생.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고자 밤낮 일을 했다. 그 말은 사도행전 뭐라고 쓰였냐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천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천막. 지금 말하면 캠핑 갈 때 텐트 있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자비량 선교라 그래서 자비 선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비를 벌어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엔세나다의 우리 김청만 목사님도 부인도 두 분이 자비 선교를 하고 싶어 하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필리핀 선교 여러 군데 갔다 오셨는데 선교지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의료 선교는 그 약값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간호사 의사들 대동해가지고 그 정글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재정이 선교에 재정이 아무것도 없다. 선교 후원을 돈 하나도 못 받고 후원하는 교회, 요즘은 후원하는 교회도 없어요. 파송하는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분을 파송하면은 달달이 뭐 1,500불에도 얼마씩 계속 이렇게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왜? 그런 재정이 있어야지 선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비 선교. 그런 후원 파송하는 교회 없이 내가 선교지 가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 여선교 부인 선교사님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웨스민스터 동문 중에 선배 한 분은 사모님이 빵 굽는 기술 빵을 굽는 베이커리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빵을 굽는 거를 가르치던지 빵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정교사처럼 영어를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수입 인컴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몽골 가서 하나 느낀 게 후원하는 교회들이 참 그 선교사님들 고충이 많을 텐데 힘든데 자식들이 사명받고 선교지 간 겁니까? 부모가 사명받아서 부름받아서 가서 선교하는데 자식은 부인도 사명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사명받아서 기도하고 같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삐뚤어 나갈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를 마음껏 해야 하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가 몽골에 갔더니 야, 저 선교사님 그래도 좀 사는가 보다. 우리가 후원한 거 왜 또 딴 데서 받나? 아니 어떻게 딸을 지금 미국의 대학교 보내나? 아니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을 텐데 한국에서도 후원하면서 후원받는 선교사가 자녀가 미국의 자녀를 유학 보내서 칼빈 이렇게 기독교 학교 있잖아요. 칼빈. 그걸 걸고 넘어가더래요. 야, 제가 그 얘기 몽골 가서 들으면서 아휴. 다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후원하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막 선교사님들 후원한다 쓰고 자랑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고생하는 거 그 말 합니까? 와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거 듣고 싶어 합니까? 후원했는데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 결과를 자꾸만 듣고 싶어 하지 그 마음 선교사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쓰든 참 위로하고 어떻게 쓰면 좀 힘을 주고자 돕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그 선교복을 들어야지 아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했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놀고 있구나 뭐 어쩌고 이런 비판적으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 선교도 선교사님들이 고충이 많은데 어디다 털어놓고 힘들다고 말할 교회 파송한 교회 와서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냥 담임 목사 한 분한테만 말할 수 있을까 말까. 왜? 뭐 누구한테 말해도 오히려 욕먹고 뒤에서는 수근수근하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한 1년 동안 다운타운 그 디자인 하다가 떠난 한국으로 돌아간 한 자매가 제가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쓰시겠다고 이곳에 부르셨으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힘든 상황에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충성. 그 글 밑에다가 그냥 막 댓글을 계속 그냥 채링 수준으로 다른 거예요. 계속. 한 문장을 그냥 길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막 댓글 그냥 계속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답변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서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교회에 왜 못 왔을까? 무슨 어려움이 고충이 있나 보다 집안에. 뭔가 이해하려는 자세로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해하려는 자세로 이분이 교회 오늘 못 나왔구나. 지금 오늘 김명장 선생님 새벽기도랑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계속 무슨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직분자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도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비판적인 자세로 오해하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 조금만 마음을 여셔서 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고 말했겠지. 나중에 알고 보면요, 저는 참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제 죄를 들춰내신 적이 많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모르고 머리로 그냥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근데 다 고충이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다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다 이유가 뒤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모르는 거를 속히 속단하고 그냥 저 사람 저래서 왜 교회만 나오고 저 사람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죄를 제가 많이 범했어요. 지금도 참 조심스럽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특히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분들, 폐를 끼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누를 끼치지 않고 신세를 지지 않고 재정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 선교하면서 후원도 안 받고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선교사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빌립보서 이미 묵상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필요한 것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익히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그때 시냇가에 갔을 때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시냇가. 비가 오면 시냇가 물이 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자기 머리 의지하면 순종 못하죠. 아니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시냇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시냇가가 마를 건데 뻔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해.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게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래서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이야기를 토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까마귀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뒤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절실히 돈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게 꼭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한마디의 따뜻한 말, 내가 너무 힘들고 낙심했는데 한마디의 채링, 한마디의 웃음, 지극히 작은 일로 생각할 때 막 위로가 되고 웃음,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많아요.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필요할 때 아시고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그때 절실히 절벽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근데 하나님은 좀 미리 도와주시지. 절벽에 떨어질 만큼 너무 어려울 때 딱 그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못 기다리고 내가 성급하게 앞서가다 보니까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 지금 너무 이때 이렇게 도움을 좀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족한 은혜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체험하면요, 자꾸만 맛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 이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안에서 테살로니가에서 자비 선교하다가 도움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준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듯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나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나는 이 공동체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전에 김명자 원사님이 저한테 이제 안 계시니까 그때 제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날인지 하여튼 카드인가 하여튼 뭐라냐면 한마디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이 많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편지를 보면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데 새벽기도 계속 나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목사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이름 대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들리니까. 그러면 그런 편지 받으면은 너무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감사하죠. 죄송스럽고 감사하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다 천국으로 가시는 어르신들 생각할 때 저한테 그분들은 참 큰 힘이 됐습니다. 목회. 자신들은 저에게 무슨 목사님에게 폐를 끼치고까봐 도움이 안 되고 참 미안해하시고, 우리 유정숙 원사님 항상 저한테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은 목사님 제가 도움이 안 돼서 하여튼 쓸모없는데, 근데 제가 그래요. 권사님이 이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가 중국에 있든 어디 계시든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힘이 되잖아요. 떠난 거하고 살아계신 거하고 차이는 진짜 잃어버릴 분은 더 잘하실 건 잘 모르겠지만 첫째 아기밖에 모르니까 그 존재 자체가 큰 힘과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난주에 어디 차 고치러 갔다가 그 주인분이 어느 어르신 돌아가시는데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유물을 다 정리하다가 냉장고에도 그냥 싸놔가지고 한 10만 불인가 얼마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은행에 보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참 이건 좀 죄송한 말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참 그 유물 하면서 마음의 추억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야, 근데 집안 청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돈 놔두고 가시 않았나? 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편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재물 모아놨다가 자식에게 주고 떠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재물을 쌓아놓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돈 달라, 돈 필요하다 그러지 부모가 자식에게 돈 그럽니까? 지금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폐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9절 고린도서 뭐라고 했냐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러니까 비용은 부족해서 선교비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물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충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를 말했냐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희생적으로 내 생명까지 주길 원하는 부모가, 어미가 부모의 권리가, 어미의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 자녀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주고자 자기를 희생할지언정 폐를 끼치지 않고자 조심하고 내가 또 조심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어쩔 때 자식에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 엄마와 함께 너를 낳고 길렀는데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독을 다른 나쁜 것을 주는 아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죄악된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도움을 주고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보고 떠나길 원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게 어미의 마음인 줄,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럽게 자식을 아기를 기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기르면서 편지 내용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아주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자식에게 제일 도움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